제프 포스터의 가장 깊은 받아들임. 저희 회원님들과 함께 독서 모임 나가다가 다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갈등은 개인적이든 지구적이든 하나의 근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 우리는 자신이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삶과 수많은 방식으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떤 전쟁을 벌이고 계시나요? 우리 듣는 회원님들은 우리 자신을 아픔이나 두려움, 슬픔, 불편함, 실패로부터 보호하려 노력했고 우리가 나쁘거나 부정적이거나 어둡거나 위험하다고 믿게 된 삶의 부분으로부터 보호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살아있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온전한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 갑옷은 분리된 자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갑옷이 우리를 실제로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편안하지만 무감각한 상태로 있게 할 뿐입니다. 인류의 이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영적 깨어남입니다. 영성은 우리가 입고 있는 갑옷 속에 껴입은 또 하나의 겹옷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영적 개념과 상투적인 말은 우리가 집착하는 새로운 믿음이 될 수 있으며 삶을 회피하고 세상을 밀어내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런 경우가 많죠. 종교적인 이유로 신념을 따른다는 이유로 이데올로기, 사상적인 이유로 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방식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 참 많죠. 우리 주변에. 당신 자신을 더욱 방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깨어남은 참된 자기 자신은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참된 자기 자신은 너무나 열려있고 자유롭고 사랑하고 깊이 받아들임으로 삶의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있도록 허용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삶은 당신에게 상처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두려워해야 할 적이 아니라 껴안아야 할 소중한 친구입니다. 참된 영성은 삶에 맞서는 당신의 갑옷을 강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파괴합니다. 갑옷 속에서 벗어난 삶,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서 벗어난 삶이 참 자유로울 거라고 상상이 되죠. 그런데 자유 속에 있으면 그것이 정말 자유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겪어보니까. 당연한 것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전의 의식, 이전의 모습이 한결같이 않은 것이 영적 깨어남의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런 알무로 살아가는 것, 그런 알을 잊어버리거나 잊지 않는 것, 그런 알미 머리로 가버리지 않게 하는 것, 삶의 진정한 모험은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세속적인 실패나 영적 실패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흔히 덜 깨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삶에서 서로에게서 참된 자기 자신에게서 이전보다 더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어제 이미 깨어났다고 믿더라도 삶은 그 무한한 연민으로 우리가 이미 성취한 것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을 다룹니다. 어떻게 하면 그 깨어남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심지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질 때도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올바른 질문이 맞는가? 애초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과 실제로 분리되어 있는가? 만일 어떤 일이 닥치든
모든 일을 깊이 두려움 없이 받아들임. 이것이 수동적인 내맡김이나 냉담한 초연이 아니라 평범한 삶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적 깨어남의 마지막 미개척지인 여기로 부디 이제껏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대담히 가보시기를. 당신 자신으로부터 사랑으로 제프 포스터. 이렇게 해서 첫 머릿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책을 회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같이 독서 모임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하면 그 깨어남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고 머릿말에 나와 있어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깨어남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어떤 희망, 기대죠. 좀 더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사랑받는 그 기분. 그렇지만은 사랑 이후에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은 어떻든가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랑 결혼할 때랑 어땠어요? 저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어남도 이 공부를 하고 깨어나는 것과 깨어난 이후의 삶과 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거하고 정말 다르고 또 해야 하는 것들도 너무나 기대하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깨어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깨어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도 같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 지표, 그 맵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삶을 다룬다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자, 1부부터 한번 해볼까요? 깊은 받아들임으로 깨어나기. 참된 당신은 바다로서 모든 물결을 받아들입니다. 바다는 모든 물결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어떤 물결을 받아들이고 다른 물결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법화경에 바다와 물의 비유가 나오는데 참 적절한 말 같아요. 자, 삶의 전체임,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마르셀 프루스크가 한 말인가 봐요. 자, 연로하신 아버지의 손등에 있는 주름,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 왠지 문득 가슴 뭉클해지게 하는 갑자기 전체 이미 분리의 장막을 뚫고 들어옵니다. 삶은 신비로 가득합니다. 물결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바다만 존재합니다. 바다 속에 물결들이 있고 물결들 속에 바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이 스스로에게서 생명을 낳을 수 있는지, 빅뱅 때 있었던 것과 똑같은 생명이 어떻게 여기에도 이 작은 분홍색 생물의 모습이었는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시네요. 자,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공원을 걷고 있는데 문득 걷는 당신이 없습니다. 오로지 얼굴과 와닿는 바람,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아이들이 웃는 소리, 개 짖는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사라지고 당신은 모든 것이 됩니다. 또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당신은 어떤 것도 아니게 됩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더 평범합니다. 설거지하는데 갑자기 반짝이는 비누 거품들이 우주에서 가장 매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비누 거품들은 그 순간 우주가 됩니다. 더 나은 삶, 명성, 영의 사랑, 깨달음에 대한 절실한 추구가 희미해집니다. 모든 것이 다시 깊이 좋습니다. 우주적으로 좋습니다. 비록 삶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과 당신의 관계는 갑자기 변해버립니다.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곳으로. 그래도 평범한 삶은 여전히 지금 여기에 있고 당신은 세상에서 노력 없이 계속 활동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더없이 평범해진다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갖게 되면 내가 상상하는 무엇인가를 이룰 것 같은, 구름 위를 걸을 것 같은 그런 예측이죠. 그렇게 점치죠. 그런데 실제로 막상 원하는 걸 얻었을 때 어떤가요? 1년, 2년 이렇게 가든가요? 잠깐의 희열, 그리고 평범한 삶의 연속이 다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평범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뭔가에 대한 추구 이후의 삶도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사라지고 당신은 모든 것이 됩니다. 전체가 일부가 되고 일부가 전체가 되는 거, 파도가 바다가 되고 바다가 파도가 되는 거, 그런 것에 오고 가면서 아주 자유로운 마음 상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이라는 규정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다다. 내가 전체인 바다였어. 알고 봤더니 내가 전체였네. 이것을 알게 되면 이 오고감이 자유로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봤더니 전체임에 다시 사로잡혀지게 되더라. 나는 무엇이야에 대해서 다시 사로잡히게 되더라. 그래서 작은 부분일 때 내가 전체임을 갈망해서 전체가 되는 날이 만약에 온다면, 그래 나는 전체였구나. 이 상태가 정말 내가 작은 부분이었을 때 원했던 전체임을 깨달은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다시 전체라는 부분으로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오고, 전체에서 부분으로, 부분에서 전체로 오고감이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전체도 아니지만 부분도 아니게 된, 그럼 회색지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되는 것,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게 될 수도 있겠다 말이. 그런 거 아닙니다. 바다도 보고 파도도 보는데 내가 그 안에 무엇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주어진 인연 따라 그냥 살아가는 삶이면은 전체와 부분을 오가는데 자유로울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죠. 이런 의견이죠. 자, 이런 경험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경험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실제적입니다. 말이란 언제나 나중에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한히 그 이상이라는 우주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가장 평범하던 것들이 쉽게 비범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그럴 때 우리는 아마 비범한 것이 평범한 것들 속에 늘 숨겨져 있으며 발견되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닐까 하고 느끼게 됩니다. 아마 평범한 것들, 아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생각이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전체임, 하나임의 신성한, 성스러운, 한없이 귀중한 표현일 것입니다. 네. 내가 어떤 경주마처럼 눈 옆에 가리개를 하고 앞만 질주할 때는 그것이 아주 내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커 보이겠지만, 이 세상은 정말 고르게 평등하게 생물이나 비생물이나 이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고르게 평등하게 전체가 나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구성 요소 자체도 이렇게 보면 저거는 단단한 거고 저거는 생명 있는 초록색이고 풀이고, 그래서 분명히 겉에 보이는 형태는 다르겠지만 그것을 이루는 4대의 요소는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마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마 전체임은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느라 바빠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존, 불성, 존재, 근원, 있음. 삶의 전체임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관해 100년이라도 논쟁할 수 있겠지만 말들에 관해 논쟁하다 보면 정작 그런 말이 가리키는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임을 가리키는 단어 가운데 아무거나 당신이 좋아하는 단어를 고르세요. 결국 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도라고 부릅니다. 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영적 스승은 언어와 침묵으로 그것을 동시에 가리킵니다. 요컨대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 언어로는 옮길 수 없습니다. 생각과 단어는 전체임을 조각조각 나눠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가리키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가리키는 것은 삶 전체의 전체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말 이전에 심지어 전체임이라는 단어 이전에 있습니다. 이 모든 말에는 거대한 침묵과 쉼이 있으며 내면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네요. 오늘 회원님하고 오픈 시크릿이라는 말을 했어요. 시크릿은 비밀이잖아요. 근데 오픈은 뭐예요? 열려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열려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럼 그걸 뭘 비밀이라고 해? 비밀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비밀이에요. 열려있는데 아무도 못 보거든요. 근데 비밀이 아니에요. 누구나 보게 허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고 싶은 사람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둘이 눈을 똑같이 뜨고 같은 곳을, 같은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보고 한 사람은 못 보면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그런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추구하느라 바빠서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는 것은 없지만 마치 감추어져 있는 듯이 보이지 않을 뿐이죠. 자, 넘어갈게요. 만일 삶이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다른 계획이 있었음을 알았다면 그들은 조금 더 일찍 눈을 뜨지 않았을까요? 그들 중 일부는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빠져나간 뒤에야 정말로 삶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꿈과 희망 속에서 살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고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살아야 할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누구는 난생 처음 악기 연주와 노래, 춤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어느 여성 환자와 체스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체스를 두는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말끔히 깎여 있었고 그녀는 몇 달에 걸친 화학요법으로 눈에 띄게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시간여 동안 나와 함께 깊이 현존하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삶의 경이로움과 신비함을 알아차리는데 왜 자주 극단적인 삶의 상황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는 왜 흔히 죽을 때가 닥쳐서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삶에 대한 깊은 감사를 발견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미래의 사랑과 받아들임, 명성, 성공 또는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느라 삶을 소모해버리는 걸까요? 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일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걸까요? 왜 삶을 미루는 걸까요? 왜 삶을 억제하는 걸까요?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찾으려 하는 걸까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럼 이런 생각하죠. 그래, 명성, 성공, 어떤 미래의 준비, 어떤 돈과 명예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상승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수행자의 삶을 선택했다면? 근데 왜 그것을 소모라고 말을 하지? 왜 그것이 삶을 소모하는 행위라고 말을 하지?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추구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원한다, 바란다,
깊이 욕망한다. 이런 추구라는 것 자체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의 문제죠. 추구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 영적인 상승을 원하는 것도 추구죠. 내가 있는 이대로를 마뜩지 않은 거잖아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욕구, 욕망, 갈애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애가 이 자리에 현존하게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있는 이 순간을 만족스럽지 않는 순간 우리는 갈애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방향성이든 돈, 명예, 권력, 어떤 미모, 건강이든 다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목마르다, 타는 듯이 원한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순간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순간을 벗어난다라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 순간을 벗어나면 우리가 갈 곳은 어딘가요? 생각 속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평생을 생각 속, 마음 속에서 살아보다가 어느 날 그냥 하늘 보면, 어느 날 나무를 보면, 계절의 변화를 보면, 늙은 얼굴,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늙어지는 모습의 얼굴을 보거나, 약해진, 쇠약해진 몸을 볼 때 갑자기 문득 깨닫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문득 지금 이 순간을 안다라는 건 뭐예요? 계속 생각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변화를 내가 계속 알아차리고 있다면, 내가 나이가 들었네. 내 몸이 쇠약했네. 봄이 왔구나. 하늘이 저런 색이었나? 이런 갑작스러운 느낌이 왜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생각 속에 살고 있고 마음에 매몰되어 살고 있는가는 가만히 자기의 하루만 돌아봐도 바로 알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회원들 안내하면서 이렇게 명상이나 몸 명상, 마음 명상 할 때 보면은 같이 이제 끝나고 나누기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 동안 이렇게 같이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정신없이 살았다라는 고백이 많거든요. 그냥 깨어 있어야 되는 데는 생각이고 깨어 있는 것은 실제고,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와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책은 참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좋죠.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너머에, 자신이 누구라고 교육받은 자기 너머에, 자신이 누구라는 이야기 너머에, 자신이 누구라는 모든 관념과 이미지 너머에 참된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채 생각으로 이루어진 거짓된 자기 이미지를 쌓아 올리려고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우리가 현재의 경험과 서로와 지구와 전쟁을 벌이는 온갖 방식을 알아차린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뭐에 대한 얘기인가 이걸 딱 한 줄로 줄이면 내 안에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통스럽지 않다면, 좀 더 완화해서 내가 마뜩치 않지 않다면, 내가 만족스럽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하고 전쟁을 벌일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항상 이상은 너무나 멀리 있고 아름답고 현실은 너무나 낮고 더디고, 그게 문제 아닌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렇게 되네요. 자, 우리는 괴로운 감정들과 싸웁니다. 자기를 완전하게 해줄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어떤 인간관계를 추구합니다. 깨달음을 통해 불편함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 안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곳은 곧 갈등이 끝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미지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다른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고 죽이는데, 지구상의 모든 생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온갖 이미지의 이름, 이념, 철학, 믿음, 종교와 종파 세계관으로 다른 인간을 살해합니다. 지상의 천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느라고 죽이고 우리와 다른 인간들에게 우리의 세계 이미지를 강요하면서 죽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이미지, 자신과 거짓의 이미지, 우리 자신의 이미지, 우리와 관계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 실제 현실과는 거의 상관없는 이미지의 이름으로 살해합니다. 그 폭력은 어디에서 끝날 수 있을까요? 읽으면서 참 슬퍼집니다. 이게 저의 온갖 모습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읽었던 이 모든 이미지가 저인 것 같아서 참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나약함이 참 불쌍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인간의식의 전환, 인간이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진보하고 있다는 견해에 관한 이야기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인간 마음의 광기에 대한 인식이 더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방식이 우리에게 효과가 없음을 더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오래된 억측, 이분법적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 그리고 그들이라는 태도는 세계 평화의 전반, 우리 안의 평화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현재의 경험이 둘로 나뉘는 것, 삶 자체가 나가 분리되는 것. 만일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저마다 현재의 경험을 직면하고 그 안에서 관계와 폭력과 분리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집단 관계에서 빠져나올 길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도시, 나라, 대륙, 지구에 고통을 일으키는지 볼 수 있습니다. 폭력은 당신 안에서 시작하며 당신 안에서 끝납니다. 이 진실을 알아차리면 전적인 책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관계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사랑으로 완성하신다는 말씀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는가. 저희 회원님이 정말 마음 공부는 갈수록, 계속 해갈수록 정말 내가 전부구나.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전부구나. 내가 이걸 해서 저 사람을 바꾸거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어떤 상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기대했었지만, 공부를 해나가면서 보면은 결국은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전부인 것 같다. 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이 그 김수환 추기경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평생 걸렸다고 그러시죠. 사랑이. 그런 것처럼 내가 머리에서 아는 것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 그것의 어떤 깊이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전부인 것 같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은 지 오래다. 이제 이런 말씀. 그래서 원장님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저도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제 체념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의 무능함에 대해서 절절하게 인식한 것,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오래됐습니다. 제가 참 무능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같이 나눈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내가 제시하는 길은 사실 고통의 해결책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다른 길, 그 고통과 관계하는 혁신적인 새 길입니다. 고통이 정말 무엇인지를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 전에는 참된 자유는 현재 경험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 속으로 깊이 용감하게 뛰어들 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앉아서 나의 고통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나 자신에 관해서는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세상의 고통을 끝내는 일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기억하세요. 당신 안의 모든 고통은 반드시 저 바깥의 세상으로 투사될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당신과 세상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자기 안에서 어떤 것과 전쟁을 벌인다면 결국 세상에서도 그것과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만일 당신 안에 폭력과 분리가 남아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까운 인간관계로 가족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두루 가져올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투사일 뿐입니다. 먼 옛날부터 영적 스승들, 성자들, 현자들, 신비가들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영적 스승인 오쇼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끝내려는 노력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을 역설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안의 모든 고통은 투사라는 말씀이 원효도에서의 일체유심조와 같은 말 같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드는 바다, 비추는 바다, 만들어내는 바다. 다 투사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죠. 저는 이런 질문 꽤 많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고 좋은 말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마음,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바보라고 그런 행동과 말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건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처 줬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지. 아니면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모든 것이 투사라면 그 사람이 하는 그것도 내가 만들어낸 건가요? 그 사람이 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런 억울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당신 마음에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하다. 있든지 어떤지 나는 그거에 관심 없고 상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내 마음이 만든 것이냐는 것이죠. 맞죠? 상대가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지 가만히 있는 상대에게 내가 괜히 화를 내겠습니까? 모든 시절 인연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시절 인연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당신 안의 모든 고통은 다 투사될 거다 바깥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당신의 투사일 뿐이다. 이 말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시절 인연과 내가 그 시절 인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것을 같이 놓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냥 모든 것이 그래 내 마음이 지어낸 거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들은 거고 저 사람은 때릴 수 있는데 내가 아파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세상 달관자 같이 보이겠지만 사실은 한쪽에 매몰되어 있고 한쪽 관념에 치우쳐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때리면은 아파해야 되고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슬픈 거고 이 자연스러운 반응도 나오지 않는다면 대단한 도력 있는 사람인가요? 달관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 투사되는 것과 시절 인연과 그것을 내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어떤 사람은 꽃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매로 보고 어떤 사람은 빛으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어둠으로 보는 거. 이제 그것이 왜 그런 차이가 나는가. 이것이 그 시절 인연과 그것을 맞닿았을 때 나의 카르마의 경향성의 이 촉발,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근본, 가장 깊이는, 그런 것들을 불러오는 깊이는 뭐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비추는 바, 경향성, 흘러가는 그 흐름의 방향성, 그것이겠죠. 자, 지금 경험하는 모든 모습에 매료되어야 하고 호기심을 가져야 하며 그 경험의 한가운데에서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기꺼이 분리 없음을 꿰뚫어 보려고 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고통을 탐구해야 합니다. 고통이 어떻게 왜 자신 안에서 생겨나는지 고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탐구해야 됩니다. 그 어둠을 대담하게 직면하고 마음과 어둠은 빛과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보는 것. 거기에 큰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늘 찾으려고 하던
최악의 두려움 속에서 숨겨져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거기에 그 자유가 있습니다. 토마스 하디의 말을 보자면 만약 더 나은 것을 향해 가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최악의 것을 충분히 바라보는, 그리고 거기서 깊은 받아들임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고통이 어떻게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지를 이해하면 고통이 어떻게 모든 사람 안에서 생겨나는지도 곧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 사이의 차이점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바람에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 우리 모두 똑같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붓다가 말했듯이 우리는 모든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래서 모두가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기 안에서 고통의 심리 기제를 보고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람들의 고통에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연민에서 나오는 말은 나는 함께 고통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고통이 어떻게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지,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탐구, 관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고통에 대한 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고통을 좀 견디는 거, 참고 기다리는 거, 아픈 채로. 그런데 우리가 고통이 오면 뭐부터 시작하나요?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왜 왔는지, 아까 뭐라 그래요? 탐구해야 된다 그랬죠? 왜 자신에게 생겨나는지,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탐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탐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싫으니까. 고통을 즐겨하는 사람 있나요? 이 고통스러움이 성장의 계기가 된다는 걸 알면 참고 견딜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 고통은 싫은 것, 나쁜 것 벗어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다 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새로운 반발력, 추진력, 이런 힘이 생겨가지고 벗어나는데 맹렬하게 힘을 쏟기 때문에 고통을 탐구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통을 탐구를 하게 되면 어떤가? 정말 자유롭고 편안한가? 글쎄요. 그냥 고통은 고통일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좋아지는 방향성이라면 고통이 환희로 바뀌는 것보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것이 나를 성장시킨다, 뭐 이런 어떤 소설적인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고통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에 대한 이해죠.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고통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더라. 제 경우에는. 그래서 그 사람, 저도 대상이죠. 상대에 대해서도 연민의 대상이지만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민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구나.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고 인정을 갈구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인정을 갈구함에 있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통받고 불안해하는구나. 그러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이렇게 고통인 줄 알면서 그것을 자각하고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놓지 못하는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깊은 연민, 또 한편으로는 회의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제 최근에 너무나 사랑하는 저의 핏줄이고 형제고 도반이고 자매인 분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아주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지만 참으로 마음이 이렇게 깊은 심연으로 빠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더라고요. 그런 자신을 위해서, 그런 나의 형제를 위해서. 뭐예요? 연민, 깊은 연민, 절망적인 연민, 이거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많은 영적 가르침이 개인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길, 그리고 미래의 어떤 비개인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길을 얘기하지만 앞으로 이 책에서 보게 되듯이 개인적인 것과 비개인적인 것은 친밀하게 하나이며 이런 식으로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구분은 모든 고통과 갈등의 뿌리입니다.
비록 당신은 자신이 삶과 분리되지 않았다고 믿지만 아마 여전히 삶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자,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느끼기에는 여전히 분리감을 느낄 것이다. 이런 말이죠. 너무나 와닿는 말일 거예요. 생각과 현장감에서 오는 나의 거부할 수 없는 이 감각, 느낌은 정말 다른 것이고, 그러면 어떤 걸 따라가야 되겠느냐? 느낌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감각. 내 생각은 나를 많이 속이고 수많은 경우의 수를 둬서 지금의 나의 모습에 오류나 착각, 혼돈을 일으키는데, 느낌은 나의 정확한 지금 이정표를 보여줘요. 네가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느냐. 어떤 이유들을 대겠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타당성, 근거를 댈 겁니다. 하지만은 그것들에 속지 마세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한없이 나약할 뿐이니까. 제가 그랬다는 얘기죠. 자, 당신은 고통은 저주나 처벌이나 비정상이 아니며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실패를 보여주는 신호가 아닙니다. 고통은 언제나 현재의 경험을 탐험하려 출발하기에 좋은 지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특별한 상태나 특별한 영적 경험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 구루의 몫입니다. 만일 우리가 고통을 끝내는데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상태와 경험 너머로 영적 고양 상태 너머로 나아가야 하며 오고 가지 않는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여기 있는 것을 바로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미래의 경험을 추구하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느라 늘 관과되는 듯 보이는 것을 당신이 스스로 보기를,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시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는 새들에 관해, 고동치는 심장에 관해, 있는 그대로 이 순간에 관해 누가 권위자일 수 있을까요? 당신이 폭풍 속에 나무처럼 홀로 서서 삶을 똑바로 직면하고 상대적인 존재의 도전과 현실에 완전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된 자기라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신성을 자리 잡고 절대 죽지 않을 알매 깊이 뿌리 내린 채로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런 것들은 구루의 몫이다, 누구의 몫이다,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제가 회원님들 이렇게 상담하거나 같이 도담 나눌 때 보면 다 한 명씩 가슴 안에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해결사.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이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이러이러해요. 공부가 이러이러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 안에서 딱 어느 분이 튀어나오냐면 해결사 분이 딱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거나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좋은 솔루션을 제시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해결사가 나오면 참, 그 해결사가 나와서 하는 걸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 해결사의 선의는 알겠어요. 좋은 의도는 알겠는데 그 사람의 단점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경청하지 않아요. 무엇을? 그 사람의 마음을 경청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경험을 얘기해서 저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고 나는 미숙하지 않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설정으로 해야만이 해결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이끌려고 그러고 존중이 별로 없고 배려가 별로 없고 듣지를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신뢰도도 별로 없다라는 거. 그 사람 별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중요치 않은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안에 해결사가 탁 등장하면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깊이 있게 듣고 질문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것들은 그들의 그 사람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 아니면은 그 마음을 위로받고자 하는 것들, 상처에 대해서 누군가 옆에 있기를 바라는 위안자의 어떤 바라는 바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사가 나오면 딱 한 가지 길이에요. 나를 따르라.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각자의 몫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부를 다 아우르려고 하거든요. 해결사는. 해결사 없으세요? 누군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잘 경청하시나요?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왜 이랬어 저랬어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해결사가 튀어나온다면 저 같은 아마 일들을 같이 겪을 거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해도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통은 아주 좋은 이정표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 어떤 공부부터 시작할까요? 명상하시는 분이나 마음 공부 원하시는 분들이 뭐부터 시작할까요? 그래서 어떤 우리 세상에 나가면 초, 중, 고급 대학 공부가 있고 뭐든지 이렇게 심화반, 기초반 이런 이론 강의, 실기 강의 이렇게 단계가 있고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면 안내 받는 대로 하다가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이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거나 자기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전에는 무조건 주입식으로 듣고 배우는 그런 위치여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길들여진 우리 노예 같은 삶을 살아온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다르지 않더라고요. 오면 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괴로우세요? 현재 가장 괴로우신 게 뭡니까? 물어보면 가정 생활에서 뭐가 어렵고 직장 생활에서 뭐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뭐가 어렵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 중에서 어떤 것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으세요? 혹은 편안해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거기에서 통찰이 일어나기를 바라세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뭐부터 공부를 해야지, 어느 단계를 밟아가야지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그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단계라는 것이 마음에 있냐 이것이죠. 세상은 단계를 제시하는데 정말 마음에 단계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처음 시작하려고 한다면 내가 고통이 없으면 마음 공부 어차피 되질 않아요.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최적의 시기입니다. 그거에 무뎌지고 받아들이고 수동적이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내성이 생기기 전에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녁에 잠을 못 자고 걸어 다닐 때도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나 혼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내 마음속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순간이 마음 공부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예요. 그리고 그 고통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천갈래 만갈래 마음 같잖아요. 좋다, 싫다, 기쁘다, 행복하다, 밉다, 질투난다, 희열에 차거나 환희롭다, 절망적이고 죽고 싶다. 너무나 많은 마음의 표현들이 있어요. 감정과 느낌으로도 분화되어서. 하지만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다행하죠. 나무에 수천 수만 가지 열매와 가지와 잎이 있지만 뿌리는 하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그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것으로부터 들어가면 그것은 고속도로인 것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내 마음이라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고통스럽지 않아도 마음 공부할 수 있어요. 다만 빠르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럽다면 고속도로가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이패스 끊고 하이패스 달고 차에다 부착하고 계속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고통에 이정표 삼아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결국은 어떻게 바뀌나요? 어떻게 바뀌십니까? 자, 직면으로 고통이 바뀌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고통의 끝이 이렇게 보면은 고통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는 직면. 이 직면 전까지가 가장 고통스럽고 직면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올 때까지가 가장 고통스럽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직면하기를 선택하고 직면하는 순간 그 고통은
드라마틱하게 다운되더라고요. 수직 하락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고통을 직면하게 되면 그 고통이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고통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너무 추운 날 밖에 있다 보면은 그냥 건물 안에만 들어가도 온돌 떼지 않고 그냥 바람만 막아주는 건물 안에만 들어가도 온기를 느껴요. 그런 느낌이죠. 고통 속에 있다가 직면을 하게 되면 그 고통의 온기를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관찰하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고 그 감정에 대해서 섬세하게 느끼게 될수록 고통이 하나의 덩어리였던 것이 쪼개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쪼개지면 그 고통은 고통으로서의 힘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저기에서 큰 바람이 여기에서는 미풍으로 바뀌어버리는 거하고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내일은 2장 우리는 왜 고통받는가 해보겠습니다.